신앙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름질해라. 그 다름질은 바로 신앙의 다름질을 가리키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전도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그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자의로 하면은 좀 상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의가 아니면 그것마저 상급이 없고,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크나큰 책임을 지게 되는 자리, 그것이 전도자, 사도의 특권임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사도됨으로 증거해야 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자, 사도에 대한 그 모든 자격과 권한을 마치 아닌 것처럼 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15절에 그 사본에 의하면 그 11절 헬라어 사본에는 그 말줄임표가 있어요. 그것이 원본에까지 있는지는 사실 불명확하지만 사본에는 이 말줄임표가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그 말줄임표가 빠졌는데요. 말줄임표 안에 사실은 크나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냥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도된 어떤 권세를 부리며 사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어찌했던 거, 또 대접받으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추호도 없음을, 차라리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 말줄임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 지지난 시간은 이제 우상제물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어린 자들의 양심에 제재를 받는다. 그 양심을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차라리 자기는 내 강한 신앙으로 인하여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의 신앙이나 그 모든 삶이 혹시라도 무너지거나 망하게 된다면 자기는 우상의 제물 비스무리한, 마치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졌을 법한 고기 영원토록 일체 먹지 않겠다, 그런 고백까지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 늘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늘 바르게, 그 의를 바르게 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뭐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악한 자들이 참종,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힐문하고 오해하게 하고 거짓으로 덮어 씌우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편지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 우리 12절에 범사의 권리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참아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25절에 23절에 나오는 복음의 참여함, 이 복음의 참여함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네, 조금 더 풀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죽으심과 육체로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셔야 했기에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고요. 동정녀 탄생 이후에 죄를 알지도, 죄를 가지고 계시고, 죄를 가지도 계시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여러분 지금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은 사도 신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 신경에 우리는 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씩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기도문 10번 이상 조그만 구슬 같은 거를 넣어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10번을 했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랬는데 하여간 몇 주 안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그거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고 사도들의 너무나 뼈대와 같은 아주 핵심 요체가 되는 성경의 진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잘 몰라도 우리의 영이 막 힘을 얻고 그 영이 잘 되니까 강건케 되고 실제로 몸이 회복되시고 병이 나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힘써 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는, 이것 자체가 이제 다름박질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조그마한 행위들,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잘 다져져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길을 가실 때나 또 뭐 아침에 운동하실 때나 또 집안 일을 하실 때나 직장에서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너무나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거나, 또 일 자체가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사고를 하려고 할 바로 그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다 어떤 준비, 마음가짐, 태세, 자세들이 좀 있잖아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의 뭐라 그러죠? 루트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징크스 말고 뭐라 그러죠? 루틴. 자기의 루틴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나름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루틴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돼. 신앙의 다름질을 하기 전에 반드시 루틴이 있어야 되고, 그 루틴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참여하려고 해야 해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권능,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실제로 내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나의 중생한 산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송케 하고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하면서 저들의 영혼에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따뜻한 눈길로, 정말 포근한 손길로 그렇게 만져주시면서
품어주시면서 그냥 그들과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함께 계셔주시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셔야 해요. 그런 것이 진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 그 발자취의 핵심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만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발자취에 사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첫 발이 그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대접받으려 하는 것 아니고 난 누구에게 내가 사도라고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전혀 아니다 그런 거. 근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야만 하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내가 진짜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에 참여. 복음에 참여라는 건 복음을 여태까지는 자기가 먼저 듣고 그 복음을 이제 여태까지 전하기는 했잖아요. 전하는 거. 근데 전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내가 듣고 전한 그 복음에 나도 실제로 참여 거기에 깊이 발을 담그고 가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또 자천서, 청거서, 추천서가 없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으니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사도됨의 증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뭐 전하는 것 정도 그것도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전하는 것 정도로 그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깊이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은 14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복음을 값없이 지금 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회개를 전했을 때 회개하면 그들이 한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자들, 사도들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와 같은 아주 큰 열쇠지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다윗의 열쇠와 같이 다윗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위임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열쇠로 지옥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임 권세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순종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아닌 오해를 받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것이니까. 우리 에스겔 지난 시간에
파수꾼 말씀드렸죠. 파수꾼이 나팔 불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의인이나 악인이 다 범죄에서 망하게 될 때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 만약에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 불고 소리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긴 했는데 저들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 에스겔 3장과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의 사명 중에 마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좀 풍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지혜로움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져내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는 그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던지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들이 알도록, 그러니까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우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아주 따뜻하게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주는 그 어떤 말들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득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두 가지, 권리를 쓰지 않은 것, 희생하며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권리를 쓰지 않은 것도 상당히 큰 희생이에요, 사실은. 권리를 쓰지 않은 것, 그냥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희생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또 값을 더 지불해서, 값을 대가로 받는 것 아니라 도리어 더 값을 얹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이 어떻게든지 장애가 없이 잘 전달되도록 하려는 그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을 19절에 5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요. 거기 보면 종된 자, 그리고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마지막 약한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각종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됐대요.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그리고 종된 자에겐 종된 자.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가지고, 왜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그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이끌려고, 그들을 얻으려고 그를 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는 신앙의 다름질을, 신앙의 그 다름박질, 그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3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참여하려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름의 직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또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실제로 부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경주가 본업이에요. 신앙의 다름질. 우리는 경주자예요. 경주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요. 아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이 가벼워야 돼요. 다름박질할 때 몸이 이것저것 거추장스럽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들은 밑에 팬츠만 입고 달렸는데요. 그런데 맨몸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기능성 옷들,
기능성 옷들을 입으면 훨씬 더 이제 기록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건 뭐 안 입은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이렇게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기록을 더 잘 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무거운 게 아니죠. 뭐 다만 몇 그램이라도 더 무겁긴 하지만 그 무거운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많은 더 유익된 기능들이 탑재된 옷들이니까 그런 옷들은 뭐 입어도 돼요. 수영 선수들도 이렇게 수영 모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저항을 덜 받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다름질에 있어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12장의 1절부터 3절 4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이요. 우리 빌립보서 아까 3장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여기에 신앙의 다름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요긴하게 잘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설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그 다름질 경주의 말씀에 있어서도 가장 원론적이고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의 다름질을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토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요. 그래서 이 자세 안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떻게 자기가 지금 참여했는지를 9장에서 쫙 설명을 지금 한 거예요. 예도 들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9장 안에서만 일단은 9장 12절 말씀하고 9장 14절 그리고 9장 18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12절, 14절, 18절 이 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12절, 14절,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값없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좀 주어져 있는데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사도 바울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사실 다른 제자들이 감히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구약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구약과 접목이 되는 아주 귀중한 예언의 해석들과 그 예언이 성취됨을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을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떠나게 기도를 했지만 그거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은혜가 너가 지금 너 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족하다.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더 이상 떠나고자 기도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약할 때 그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되므로 진짜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약한 점, 약점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실 강한 점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약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머무셔서 거 봐라. 이것은 너 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강하게 하는 역사로 그리 된 것이라는 것을 그냥 수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겸손케 되는 거, 교만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병을 낳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병은 낫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난 거예요. 예. 그 장애를 가지신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장애를 가졌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장애를 좀 낫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복음에 충성되고 얼마나 이렇게 쓰임받고 좋을 텐데, 이런 거 하나님 능력으로 좀 못 고쳐주시나요? 이제 어느 순간에 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좀 신위의 능력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께 가가지고 그 휠체어를 탄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제법 신유의 역사가 있는 분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말이죠. 자기에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소연하듯 푸념하듯 그 목사님께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만난 거예요. 아니 뭐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인데 안수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뭐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이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안수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네. 실제로 진짜 병은, 육체의 불편함이나 육체의 장애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에 장애, 병, 그리고 복음의 장애와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 상황은 여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에 대한 나의 삐뚤어진 잘못된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그 장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목사님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참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여전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더 이상 사실은 장애가 장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를 도리어 복음에 이용하고 그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런 장애가 많아도 좋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목사님도 그 장애가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자기의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사실은 그 자체가 육체의 불편함과 장애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 힘써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음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음.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 지금 9장에서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인데요. 사실 7장부터 우리 복음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것, 계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일, 고린도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22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그 마음 태도를 우리 고린도전서 이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 22절에 사실은 진짜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24절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실제로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로 그리스도께 붙들린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 사도 바울, 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알아주신다라는 말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잘 참는 거, 복음에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으려는 거,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2절, 14절, 18절 이 말씀들을 지금 이제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복음에 힘써 참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 이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활의 능력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전 십자가의 고난에 결국 그리스도께 참여하라는 그 마음가짐을 드러낸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 이제 우리 교단에서 발행된 그 우리 공과는 이제 당연히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 고린도 전후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낸 건데요. 거기에 이 참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두 가지 해주고 계세요.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많이 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의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에 참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 복음 안에라는 의미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보내드린 이제 그 리스트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성령 충만까지도 연결이 된 거예요. 9가지, 8가지의 중요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해야 무슨 상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는 이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이 나를 닮았다, 잘했다 칭찬받는 바로 그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도록 힘쓰셔야 돼요. 상은 언제나 받아도 기분이 좋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상들보다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노벨상이 이제 평화상이 주어지긴 했지만 노벨 이런 그런 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에요. 이 부르심의 상은. 이 부르심의 상을 여러분 쫓아가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상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상태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상이라고 하냐면 승리자가 얻을 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관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승리자가 얻게 될 이 관은 썩지 아니할 관이다라고 말해요. 네, 썩을 면류관은 봤죠. 우리 체육 선수들이 월계수 금메달 따도 그것은 사실은 다 썩을 면류관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금도 오래 보존이 되긴 하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없어지지 않은 썩지 않은 관이 있어요. 그 관이 무슨 관일까요? 다름질하여 승리자가 얻는 바로 이 관이에요. 승리자가 얻을 관. 이 관을 썩지 않을 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름질을 복음에 참여하여 옳게 잘한 자,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상들을 바라보시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다름질, 달려갈 길을 힘써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주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또 모든 자들에게 주시게 될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나와요. 영광의 면류관, 빌립보서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네,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또 영광의 영화로운 자랑의 기쁨의 이런 면류관들, 여러분 이런 면류관들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큰 목사님 늘 예를 들으셨죠? 천국에 가면 면류관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딱 맞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알까요? 일단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 앞에 있는 게 면류관이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면류관이 자기 거니까 쓰면 딱 맞는데 조금 큰 면류관 써보겠다고 이렇게 눈을 힐끔힐끔하면서 큰 면류관을 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맞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이제 머리에 다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싹 다 맞게 돼 있는데 그 면류관 안에 가시가 나 있다네요. 가시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한 것만큼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간 것만큼 그 우리 이제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 안쪽에 있는 가시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국이 있는 거죠. 근데 자국이 10개밖에 없는데 상급이 큰 거는 그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11개, 12개 나 있는 그 관을 쓸 수가 없어요. 따가우니까. 자기에게 맞는 게 딱 있고요. 아마 적어져가지고 가시 하나 나온 관이 있겠죠. 자기도 머리에 이렇게 흔적이 하나만 있으면 그거 딱 맞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하나마저 없다. 그럼 못 쓴다고요? 개털모자. 개털모자 쓰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털모자. 그래도 개털모자 써도 좋죠. 거기선 다 왕이고 왕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못 닮아간 게 없고 만들어진 게 없고 자기 희생, 자기 쳐서 복종시킨 자기를 부인한 것이 없는 그런 종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에 내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한 종들과 상급이 같다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개털 모자 쓰고도 충분히 터덜터덜 좋아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진짜 멋지고 영화롭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아름다운 그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특별히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성도와 교육자 사이에 하나님께 주어지는 관이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께 배웠다. 아, 내가 저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면류관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들이 아니냐. 예.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상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요. 다름질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 네, 절제는 인내를 포함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 절제가 없으면 이 신앙의 다름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절제가 없다면 사실은 상 받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달리기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km 마라톤밖에 못 해봤거든요. 고3 때인가 5km만 달려봤어요. 근데 5km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5km 달릴 때 한 초반부 한 1km, 2km 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5km쯤에도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완주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 42.19km인데 그 42km가 넘는 거리를 뛰면서, 그것도 100m를 거의 15초대에 달리는, 100m를 15초에 달리는 그 달리기로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마라토너들한테 들어봤더니 크게 한 3번 정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오는 때가 있대요. 많으면, 적으면 2번. 그러니까 무조건 2번은 있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때가 있대요. 여러분,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서도 그게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다른 에너지를 덜 쓰시고 절제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데 모든 힘을 쓰시면서 다름질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셔야 돼요. 신앙의 다름질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절제를 많이 해야 하고요. 올림픽 선수들 4년 동안에 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우리 신앙의 다름질은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미안해요, 사실은. 그네들 사실 썩을 면류관 올림픽 메달 그거 따려고 그렇게 4년 내내 고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금메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예요. 자기 통제. 이거 되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시는, 함께 힘써주시는 역사가 아니면 진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제하시며 인내하시면서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2번째 방법은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거 이제 선한 싸움 싸우는 것까지 지금 예를 확 들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2가지도 너무 중요한 건데,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드렸으니까 누구를 표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그분 얻으려고 달려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입니다. 그분 본받고 그분 닮아가고, 그분이 가셨던 무슨 길요?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인내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뒤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기 몸 치는 자기 복종. 이게 자기 죽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복종시키는 일이 없으면 절제해도 그 상급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시면서 자기를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들을 잘 받아 나가시는, 오늘 이거 다 못했는데요, 제가 잘 올려드릴 거니까 좀 한 주간 동안에 잘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드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다른 박질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다른 박질 경주를 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다름질의 중요한 방편은 절제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힘써 경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화로운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써서 신앙의 다른 박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